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에서부터 오시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그 걸음이 곧 우리의 걸음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 아래에 있기에 그 빛으로 더욱 나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달려갈 표대가 있는 사람들, 표대가 없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흔들림 속에서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그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그 길, 그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 길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주위를 한번 돌려봐 보세요. 그분의 얼굴 보면 상이 얼마나 클 것 같은지 한번 봐보십시오. 그리고 깜짝 놀래켜 주셔야죠. 엄청 크다. 야, 엄청 크다. 그렇죠? 믿음의 눈으로 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은 뭐 논쟁하라는 말도 아니고 만일 재주를 나타내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이 말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빛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존재의 책임을 묻는 말이 15절 말씀입니다. 즉 복음이 만들어낸 인격, 복음으로 나타나는 그 삶의 결이 말로 흘러나오도록 훈련하라는 말입니다. 본문은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소망이 진짜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 얘기하냐면 말하는 것을 준비하기 전에, 살아내는 것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그 마음에 소망이 있어야 함을 얘기합니다. 그 소망은 우리의 어떤 그 무엇으로 채워지는 소망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임하는 소망인데 그 소망의 언어는 우리 마음에서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으면 그 소망은 결국 내 계획의 연장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왕자에 앉아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그 소망은 내 기대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열매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소망은 사람이 내가 내 힘으로 끌어올리는 낙관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시는 생명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그 안에 반드시 있는 것이 소망입니다. 거친 길, 어두운 길을 걸어가도 이 길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목소리가 조금 잠겨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들리시죠? 들리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소망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어요. 그 인생에 소망이 없고 그 영혼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철저하게 분리시켰고 또 분리는 절망의 근원이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소망이 되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소망은요, 그냥 단순히 잘 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소망입니다.
소망은 내가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를 붙드는 것,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비록 내가 아프고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에도 웃으며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소망입니다. 내 형편, 내 처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으로 소망이 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는 아무것도 없으나 하나님만으로 소망을 두는 삶, 그것이 제자된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이미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일부 예배 때도, 오전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잠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세이비어. 두 번째는 내 인생의 주인, 로드. 우리가 주님이라 고백하는 그 속에 정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누가 진짜 주인인지를 우리는 항상 살펴야 합니다. 누가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인가? 다른 사람의 말인가? 물질인가? 체면인가? 건강인가? 사람의 인정인가? 아니면 그것들이 아닌 예수님이 내 인생의 보좌에 앉으시면 그 소망은 그런 것들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이 부족해도, 아직 채워지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 그것은 잠시 내 삶에 불편함은 줄 수 있어도 내 존재를 흔들 수 없고 내 삶의 길에 주의 동행하심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믿는 자의 그 걸음의 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세우심을 믿기에 오늘의 이 모든 걸음은 과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 안에서는 실패는 없습니다. 실패라 여기고 멈춰서면 그곳이 바로 실패의 지점이고, 실패하였으나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나아가면 실패가 과정이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인생의 주인이 예수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삶의 모든 길에서 그 주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예수입니다. 조언자가 아니라 주관자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위로의 도구, 위로의 방편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마다, 걸음마다, 매 순간마다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조언자로 또는 내 어떤 삶의 방편과 위로의 도구로 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시고 우리 삶의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선포하고 걸어가는 그 인생에 그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맡겨야 책임질 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책임지십니다. 교회 공동체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책임지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뿐 아니라 가정, 공동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준비하다. 그것이 뭐냐면 복음을 더 깊이 아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이 얼마나 그 죄의 뿌리가 깊은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부활이 무엇을 확증하는지, 또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가 무엇인지, 영원한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토록 가슴 아프게 부르짖은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망하는데 왜 망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에 너희들 생각대로 그 길을 걸어가기에 그 길의 끝은 결국 망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준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어떻게 새로운 삶이 주어졌는지, 그리고 그 부활은 도대체 내게 무엇을 보증하는지,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 때에야 우리는 그것을 표대로 삼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딜 가도 알아야 가지요. 그렇죠? 저도 이제 3년 되니까 신주 웬만한 데는 내비 안 켜고 갑니다. 처음 왔을 때는 평고동 탐마트 가는데도 내비 켜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냥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뭐예요? 알면 갈 수 있습니다. 보면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것이 먼저는 우리에게 채워져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삶의 정직함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서 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준비는 무엇이냐면 복음의 진리가 내 습관을 빚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내 표정을 다듬고 내 선택을 정결하게 하는 준비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말하기 전에 그 분위기를 먼저 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슬픔을 대하는 태도, 손해를 감수하는 방식,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 또 남을 용납하는 온도, 타인의 실패를 바라보는 눈빛,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말하기 전에 상대방은 느낍니다. 압니다. 이게 또 다른 소망의 문장이 되어지는데, 항상 준비하라는 이 말은 교회 안에서만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일이 마무리 되어지고 여러분들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다음 주일 만나기까지 이 시간 동안 삶 속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삶 속에서 소망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묻게 될 거예요. 왜 당신은 교회를 다니십니까? 왜 당신은 그런 삶의 지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이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나요? 왜 이 시스템을 욕하지 않나요? 왜 당신은 그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그런 질문을 받지 못한다면 정말 내 안에 소망이 있는 사람인가 돌아봐야 합니다. 왜요? 우리 믿음은 굳이 내 입으로 예수를 말하지 않아도 내 삶을 통해서 그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내 안에 있는 소망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모습이 의아한 세상의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이는 여러분들에게 묻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 지옥 같은 가정에서 버텨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직장 속에서 그 상관 앞에서 그렇게 정도를 걸으며 섬길 수 있습니까? 물어보게 되는 거죠. 이게 준비입니다. 이게 소망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설교의 제목이 뭐죠? 빨리 컨닝해 보세요. 컨닝 하시면 크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렇죠. 세상이 묻는 삶.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물어보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그렇게 여러분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비결을 알려달라고 물어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너무 아까워하지 말고 확확 알려주십시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알려주라고 또 얘기합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온유와 두려움으로. 온유는 뭡니까? 상대를 눌러 이기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를 살리는 말입니다. 두려움은요, 사람을 무서워하는 비굴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경외감입니다. 즉, 사람을 이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듯 그렇게 전해주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할 때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에 대해서 너무나 확신에 차서 말하는데,
확신에 찬 증거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면 그것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논쟁에서 승리한다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한 진리는요, 때론 한 사람을 조용히 그 인생을 뒤집어 엎습니다. 복음을 무기로 삼지 마십시오. 복음을 약으로 건네야 합니다. 약. 물론 약은 쓰기도 하죠. 회개를 말해야 하기도 하고 죄를 말해야 하기도 하고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상대방을 모욕하는 길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의 마음, 그 눈물의 온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는 날카롭지만 그 진리를 건네는 손은 한없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주님은 상한 각들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셨어요. 그 주님의 심장이 우리의 말투에서 나와야 합니다. 저는 가끔 놀래요. 처음보다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말투를. 여러분들이 저에게 처음에는 정말 정제되어서 지금도 그러는데 언제 놀라냐면 여러분들끼리 얘기할 때, 여러분들끼리 언니라 부르고 형이라 부르고 그렇게 얘기할 때 가끔 놀랍니다. 옆에 아내가 있으면 싸우는 거 아니지, 그냥 말씀 나누는 거지. 아직 익숙치 않음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말투가 참 중요합니다. 아 다르고 다르다고도 하듯이 내 안에 그 진실된 마음이, 또 그를 위하는 마음이 어떻게 전해지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의 지체 안에서도 그렇고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 말투가, 그 표현이 나 같지 않아서 스물스물 뭐가 걸어다니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말이 바뀝니다. 은혜의 말이 되고 믿음의 말이 되고 긍정의 말이 됩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해보랍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지 짜증이 나오는지 그냥 거침없이 필터링 없는 말이 나오는지 돌아보십시오. 그 말들이 혹 튀어나오려고 하면 꿀꺽 3번 삼키시고 은혜의 말, 믿음의 말, 사랑의 말이 여러분들 입에서 가득 나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는 날카롭지만 그 진리를 건네는 손은 한없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안에 소망이 있는 자로서 그 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개인의 위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소망은 공동체를 세웁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왜요? 그 소망의 근거가 어디죠?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소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사랑하는데 교회 사랑하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데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말이죠. 예수님 사랑하면 교회 사랑하게 되고요, 예수님 사랑하면 성도를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 성도가 내 지체니까. 지체가 아프면 나도 눈물 흘립니다. 지체가 기뻐하면 나도 한없이 행복한 것,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실까요?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맞아.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은 세상에 대한 증언입니다. 누군가는 우리에게 물어볼 때, 물론 지체 안에서도 물어볼 수 있지만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비결을 물어볼 때 말하는 건데, 교회 공동체는요, 그 안에서
그 소망을,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이 훈련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그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빛이라 말씀하셔요. 그 빛은 어디 아래에 숨겨두지 않습니다. 등경 위에 둬서 많은 곳을 멀리까지 비치게 하죠. 그러면 멀리까지 비치는 그 빛이라면 그 빛이 시작된 곳, 그 빛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눈부심은 어떨까요? 서로를 못 봐야 됩니다. 눈이 부셔서. 여러분, 요즘과 같이 그 햇볕이 뜨거운 날 맨눈으로 태양을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일상생활에도 선글라스가 필요하죠. 그러면 그 세상을 비추는 빛이 저와 여러분이고 교회 공동체라면 그 빛이 시작된 이 교회의 눈부심은 어떠해야겠습니까? 눈이 부셔야 돼요. 말 하나에도, 행동 하나에도, 마음 하나에도 눈이 부셔야 되죠. 그래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내 가족이, 내 지인이 억지로 교회에 왔는데 그 눈부심 때문에 닫혀져 있던 마음이, 굳어 있던 마음이 스르르 녹고 열려야 되죠. 이 빛이 뭔가 하고 물어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처음에는 와서 눈부셔 하고 왔는데 한 주, 두 주 지났더니 그 빛이 사라져. 세상과 별반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세상으로 그 사람은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많은 분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꽤 많은 분들이 상처 입고 다시 돌아가셨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닐 거예요. 근데 또 모르죠. 우리가 서로 얘기하는 그 소리에 섬뜩함을 느꼈을 수도 있고 또 그에게 응대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편의주의로 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눈부신 공동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멀리까지도 비추는 그 빛이 되어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준비하라. 우리에게 부담 주시려고, 부담 팍팍 주시려고 이 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담 팍팍 가지십시오. 다들 눈 감고 부담 가지시는데 옆에 분한테 인사하세요. 부담 되지 당신? 부담 되지 당신? 여러분, 주님께서 부담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우리를 빛의 통로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말씀 주십니다. 바라기는 지금까지 그 은혜 안에서 힘써 달려오신 한 분 한 분 그 모든 삶 속에 그 빛이 더 선명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 삶의 비결을 묻고 우리가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고 우리의 삶은 늘 선한 양심으로 빛이 되어지는 인생, 그 인생이 오늘날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사람 한 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